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 이슬람 전략 모듈 교수 김수환입니다. 자, 여러분, 중동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의 답변을 사막이다, 또 낙타다, 석유다, 전쟁이다, 갈등이다, 자살폭탄이다, 이슬람이다, 꾸란이다, 이런 다양한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세계와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문명 그리고 세계를 함께 융합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랍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랍 개념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랍이 가장 작은 단위다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겠죠? 자, 아랍은요, 21개국 1자치단체입니다. 1자치정부인데요. 자, 1자치정부 여기서는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한 개 정부가 되겠죠? 자, 중동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 혹은 정부 어딜까요? 네,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언젠가는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정식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중동 전문가들은 아랍 국가들을 22개국이다 라고 저희는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랍은요, 이 지역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아랍 국가들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4억 혹은 4억 5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아랍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인종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랍인이라는 인종 개념이 없고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민족적인 개념이란 것은 아랍어라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또 아랍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민족, 그것을 우리가 아랍 민족 혹은 아랍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이라는 개념이 약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랍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라는 커다란 반도에 위치한 가장 큰 그런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랍 국가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요. 또 이집트가 있고요. 또 요르단도 있고요. 제가 유학한 나라지만 이라크도 있고요. 레바논도 있고요. 또 북부 아프리카에 가서 저기 모로코 또 튀니지 알제리까지 아랍 국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개국을 아랍 국가다라고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중동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랍보다는 중동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 중동 개념은요, 중동이라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패권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개념이 조금 변화해 왔어요. 초창기에 협의의 중동은 아무래도 작은 중동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이란,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수단,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작은 17개의 나라들이 그 안에 포함된 국가들이 중동 국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점차 확대가 되죠. 조금 넓어져서 광의의 중동으로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의 협의의 중동, 즉 17개의 나라에다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북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의 북쪽 있는 나라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그리고 모르타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중동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메나라고 부르는데요. 메나는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이니셜만 딴 약자. 그래서 메나 지역이다라면 중동 지역을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동하고 사용하는 지역은요,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중동이라고 하는데 Greater 혹은 Broader Middle East라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의의 중동에다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물론 이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지역까지 해서 27개국이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중동 국가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아랍 국가에서 잠깐 빼놓은 게 있는데요. 아랍 국가 22개국에 그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는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에는 포함이 되는 국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또는 아랍 국가의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슬람 세계 연두색과 녹색으로 굉장히 광활하게 뒤덮여 있죠. 이곳이 바로 이슬람 세계입니다. 아랍보다도 중동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 지역이 바로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슬람 국가 수는 57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57개국은요. OIC라는 이슬라믹 코퍼레이션 협의 기구,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라는 이슬람 협의 기구의 회원국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0억 명이 좀 안 되죠. 그런데 그중에 이슬람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의 인구가 약 20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신도인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그런 국가는요.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민족으로, 즉 한 단일 국가로, 즉 한 국가가 무슬림 수가 가장 많습니다. 85%나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85%가 무슬림이니까요. 오히려 중동에 있는 아랍에 있는 국가 어느 국가보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을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도 2억이 넘고요. 또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또 이집트 등 인구 상으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이슬람은요. 가장 빠르게 인구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다른 서방의 종교들, 즉 기독교나 또는 뭐 캐톨릭 개신교나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구수가 신도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슬람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하 제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중동 지역 이슬람 세계에도 MZ세대들 있죠. 젊은 친구들은 산하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정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알라에 의해서 정해졌고 알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알라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 세대 또는 할아버지 세대의 올드 제너레이션에는 산하 제한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 예멘에서 오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한 4-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분이 자제분이 11명이 있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많다 보니 또 이 자식들이 태어나면 무슬림과 무슬림 아빠 엄마 사이에 나온 자식들은 자연히 무슬림이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아이가 탄생한 순간 아빠가 아이를 받아들고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갓 태어난 아기의 오른쪽 귀에 대고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첫 번째 장인 개경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꾸란이라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자연스럽게 접하고 살죠. 또 자라면서 무슬림인 엄마 아빠가 하루 5번씩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삶 자체에서 이슬람이란 종교에 녹아들게 되고 자연히 무슬림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 세계나 중동 국가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는 국가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인구가 1억 한 1,0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약 10%는 이집트 콥틱 정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가정에서 자라면서 무슬림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무슬림 인구는 확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제가 만약에 무슬림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저는 여성 무슬림이에요. 근데 결혼할 상대방 남성이 무슬림이 아니다. 그러면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성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이러면 또 다른 무슬림 한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유럽에서 서방 세계에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나 자본주의의 염증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슬람에 기화를 하고 개종을 하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슬람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하면 강력한 유일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창시한 사도 혹은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죠. 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성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의 교리 때문이죠. 인물화나 초상화가 발달을 안 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무늬가 기하학적인 무늬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아라베스크 문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 꽃무늬, 나뭇잎 무늬를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리는 이런 무늬가 바로 이슬람 세계에서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슬람이 창시된 것이 7세기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메카에서 태어나서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622년이 돼요. 근데 그 전후의 배경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슬람이라는 유일신을 또 외치는 이 종교가 창시되기 전에는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즉 다신교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무함마드가 하루아침에 자, 신은 한 분뿐이다, 알라는 한 분뿐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함마드를 많이 핍박하고 또 박해를 했겠죠. 자, 이 무함마드가 그런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최초로 통일국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형성합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스테이트, 국가 개념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공동체 개념으로 그것을 아랍어로 움마라고 하거든요. 공동체 개념에 행정 시스템도 갇혀 있고 약간의 어떤 법적 시스템도 갇혀 있고 하는 이런 국가 형태를 최초로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기존에 7세기였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그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미 있었고 널리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무함mad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복자였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 즉 오늘날은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사를 낙타를 타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다녔어요. 장사를 하는 무역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에 있었지만 저쪽에 예루살렘, 시리아까지 낙타를 타고 또 장사를 하러 다니는 와중에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결국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모세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슬람 하면 기독교인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와 어떤 원수지간일 것 같지만 사실 꾸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말씀드린 대로 꾸란입니다. 그래서 꾸란은 알라, 이슬람에 있어서 하나님이죠. 알라가 사도 무함mad에게 계시를 내려서 그것을 완성한 최종 완결판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함mad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훌륭한 사도들 또 예수님을 포함해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 최후의 사도다, 최후의 선지자다라고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은 얘기를 합니다. 꾸란 내용에는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등과 같은 구약의 내용이 명시돼 있고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함mad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 지역을 이끄는 리더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커뮤니티 혹은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무함mad에게 얘기를 하면 무함mad가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 혹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등 이런 내용들이 바로 꾸란에 바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두 번째 경전으로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는요, 예언자의 말과 행동, 즉 예언자의 언행을 기록한 그런 저서인데요. 이슬람의 제2경전이므로 꾸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바로 하디스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서 발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카에서 이슬람이 발흥하게 된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 6세기, 7세기죠. 자,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인 사산족 페르시아 제국이 300년, 거의 300년을 장기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로 또 이 중동을 거쳐서, 즉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실크로드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동서 교육의 그 중심지로서 다른 해상로를 찾게 된 것이 바로 메카가 부흥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로가 막혀버렸으니 전쟁으로 인해서 해상로를 찾게 되고 바닷길을 따라 중간에 쉬는 기착점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가 급격히 상업도시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정보가 기울이가 됐었겠죠.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를 타고 또 낙타를 타고 물건을 운반하다 보니 뭐 풍랑도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도적과도 만나게 되다 보니 장사를 잘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바램과 기원을 어디다 했을까요?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 메카에는 그야말로 많은 다신교, 많은 신들과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는 중요한 지배 부족이 쿠라이시 부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쿠라이시 부족의 두 번째로 중요한 가문인 하심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게 자랐잖아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역 상단, 커다란 무역 상단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역 상단의 상단주가, 즉 헤드가 카디자라는 여성 상단주였어요. 이 카디자라는 여성 상단 그 주인의 눈에 띄어서 둘이 나이가 15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이 카디자가 더 연상입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무함마드가 평상시에 명상을 즐겨 했다고 해요. 명상을 하던 중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메카의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 40세에 나이 40세에 알라의 계시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창시되었고요. 말씀드린 대 그 지역에서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메카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는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지라 혹은 히즈라라고 하는데 622년에 이 헤지라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원년을 622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함마드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메디나에서 또 변신을 하고 다시 메카로 입성을 해서 결국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이슬람 하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순니와 시아파죠. 순니파는 뭐고 시아파는 뭐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슬람의 왕조 또 연대기를 보면 무함마드가 570년경에 태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632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후계자를 지정을 안 해놓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은 무함마드를 따르던 자들, 즉 이슬람을 믿는 종교 무슬림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차기 지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평상시에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또 의견을 묻고 또 선출을 하거나 투표를 했으니까 후계자도 이렇게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아니야.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돼라는 그런 그룹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 선출로 하자라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선출에 의해서 4명의 칼리파, 즉 후계자가 선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부바크르, 오마르, 우스만, 알리라는 정통 칼리파 4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4대 칼리파인 알리가 바로 무함마드와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리고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알리를 따르는 자들은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알리가 첫 번째 후계자가 돼야 돼, 일대 칼리파가 돼야 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대 알리가 칼리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알리가 암살을 당해요.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은 알리의 아들이 하산과 후세인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알리를 따르던 알리의 추종자들, 그것을 아랍어로 쉬아 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때부터 쉬아파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순니파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쉬아파와 순니파의 어떤 갈등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대 칼리프를 지나서 우마야 왕조가 750년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바스 왕조가 몽골 제국의 점령을 받아 또 무너질 때까지 1258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을 또 알려드릴게요. 무슬림이라면 뭐든지 무조건 또 지켜야 되는 이슬람 5가지 기둥인데요. 첫 번째가 신앙 증언입니다. 신앙 증언은 아랍어로 샤하다라고 하는데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아랍어 문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세인데요. 이거는 뭐 희사금 같은 것인데 1년 수입의 40분의 1, 즉 2.5%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그런 종교세, 희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이 바로 금식달인 라마단 달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달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슬람 달력 각 달에 이름이 있는데요. 그중에 9번째 달 이름이 라마단입니다. 그런데 이 9번째 달인 라마단 달에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것이 바로 라마단 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이 지켜야 되는 네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둥은요, 순례입니다. 성지 순례를 어디로 갈까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되겠죠. 메카에 가보면 여러분 사진에 혹은 신문지상에 1년에 한 번쯤은 보도가 되는 새까만 직육면체의 그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카바 신전입니다. 카바 신전으로 전 세계 무슬림들이 평생에 한 번 꼭 이 성지 순례를 오는 것이 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 성지 순례를 메카로 오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고 항공료도 모아야 되죠. 숙박료도 모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죽기 전에 메카로 성지 순례를 오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죠. 자, 일부 다처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일부 사처제입니다. 꾸란의 4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공정히 대해줄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구하라. 2, 3, 4까지. 그러나 아내들을 공정하게 대해줄 자신이 없거든 한 아내로서 족하리라. 여기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이때는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가서 싸우다가 죽겠죠. 그러면 미망인도 생기고 고아도 생겼잖아요. 이런 미망인과 고아들, 지금은 여성들이 일할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뭐 잘 갖춰졌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들을 누가 케어를 합니까? 누가 돌봅니까? 그러다 보니 무함mad이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면 이 미망인들과 전쟁 고아들을 돌보아줄 아내를 구하라. 단 4명까지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내들을 공정하게 대해줄 자신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한 남성이 있다고 쳐요. 그럼 4번째 부인이 아무래도 제일 젊지 않겠습니까? 그럼 4번째 부인에게 뭐 다이아 반지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3번째 부인에게도 똑같이 다이아 반지를 해줘야 되는 게 이슬람 교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또 그거와는 같지는 않지만은요. 근데 지금은요, 중동 국가 중에서도요, 일부 사처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제는요, 첫 번째 부인이 질병으로 아프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이럴 때 또 가능한 거고요. 원래는 첫 번째 부인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장성한 자식들이 반대하면 또 이게 원칙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이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교는 아니다.
이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은 국가 정치 시스템이었으며 지금도 일부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들의 사회생활이다. 즉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슬람의 세계,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